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십시오. 당신이 평생 동안 알고 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당신은 그 말을 1000번도 더 들었겠지만 그리스어로 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그 구절이 여러분의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기 90년에 파피루스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원문에는 단 하나의 그리스어 구절이 있는데 1611년 킹 제임스 역본 번역자들은 그 의미를 부드럽게 하고 더 따뜻하고 더 쉽게 전달하며 구원을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실제로 쓴 내용은 구원이란 죽는 순간까지 매일 영혼 속에 존재해야 하는 지속적인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어 원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왜 이 구절이 414년 동안 조용히 잘못된 방식으로 번역되어 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실제로 구원받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 주교입니다. 저는 39년 동안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와 아람어 원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바티칸 사도 도서관에서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이 결코 볼 수 없는 필사본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이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7세기에 47명의 영국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결정하기 전에 사도가 직접 쓴 원래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그 모든 글을 다 읽었어요. 오늘 밤 누가 듣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내용은 제가 로마에서 다녔던 신학교에서 평신도들이 듣기를 원치 않았던 종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온 단순한 구원의 방식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160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영국 국왕 제임스 1세가 막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에게는 문제가 있다. 그의 왕국에는 두 권의 성경이 읽히고 있다. 청교도들이 사랑했던 제네바 성경에는 왕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여백 주석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 성공회의 공식 번역본인 주교 성경은 번역이 너무 형편없어서 주교들조차 교회에서 소리내어 읽기를 꺼린다. 제임스는 햄튼 코트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그는 54명의 학자를 소집한다. 작업이 시작될 무렵에는 그 수가 4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을 만들어낼 사람들이다. 그들의 작업은 7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들은 왕으로부터 6가지 지시를 받는다. 네 번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때에는 장소의 적절성과 신앙의 유추에 부합하면서 대부분의 고대 교부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의미를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 저 문장은 영어 성경 번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을 때 영국 국교회의 교리와 일치하는 번역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1611년 당시 영국 국교회의 교리는 한 가지 특정한 점에 대해서는 명확했습니다. 구원은 일단 받으면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교리인 동시에 정치적인 교리이기도 했다. 제임스 왕은 신하들이 자신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안전하다고 믿는 신하는 지옥에 가가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7명의 번역가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는 이전 영어 번역가들도 직면했던 선택이었다. 윌리엄 틴데일은 1526년에 마일스 커버데일은
1535년에 제네바 번역자들은 1560년에 이 구절을 각기 조금씩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킹 제임스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들이 하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어 분사형 PISTEON을 이유한 동사로 표현하기로 선택했다. 그들은 그리스어 원문의 내용 대신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쓰기로 선택했다. 친구 여러분, 그리스어 원문의 실제 내용은 오늘 밤 여러분이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PAJO PISTEON입니다. 세 단어, 파즈는 모두를 의미합니다. 호는 정관사로 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PISTEON은 믿다라는 뜻의 동사 PISTEO의 현재 능동 분사형입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현재 능동 분사. 여러분, 그리스어에서 현재 분사는 유한 동사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빌리브즈와 같은 유한 동사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나는 믿고 너도 믿고 그도 믿는다. 하지만 빌리빙과 같은 현재 분사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상태. 지금 이 순간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상태이며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 아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원문 그리스어에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 그리스어는 믿는 자는 모두 멸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 한때 믿었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름 캠프에서 12살 때 결정을 내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고 결혼식장에서 카드에 서명한 모든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리스어 원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영혼의 지속적인 상태로서 믿고 있는 사람들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건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룰 수도 있는 구원과 이룰 수도 없는 구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동안 매일 믿음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기독교와 12살에 구원받고 60살에 저주받아도 평생 동안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킹 제임스 역보는 그리스어 원문을 순화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일회성 결정을 나타내는 동사로 바꾸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섬기던 왕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댓글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신념으로서가 아니라 증언으로서 말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단순한 구원의 개념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본 적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 믿음을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곧 번역가들이 시제보다 더 깊숙이 숨기려 했던 무언가를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어인 우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어권에서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 창조된 모든 질서, 인류 전체를 떠올립니다. 목사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사용했던 그리스어 원문에서 코스모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항상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와 서신에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105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례들 중 많은 부분에서 코스모스는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질서 잡힌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해된 창조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약 코스모스가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면 존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셈이 될 텐데 그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그리스도권 교보들은 이를 이해했습니다. 서기 253년에 사망한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는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에서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
즉 타락한 세계와 구원받고 있는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할 때 오리게는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자들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지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원문은 1200년 넘게 그리스어 사본으로 남아있다가 1611년에 킹 제임스 역자들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코스모스를 아무런 수식 없이 세계로 번역했다. 그들은 그리스어를 설명하는 여백 주석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 교보들이 정립했던 구분을 유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어 독자로 하여금 세상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국 국교에게 더 안전한 교리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신이라는 개념은 사랑이 특정인을 끌어당기는 신이라는 개념보다 신학적으로 덜 복잡했다. 자, 그 둘을 함께 쌓아 파조 PISTON ECTOUKOSMO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리스어 원문은 한번 믿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리스어 원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보편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이 순간에도 적극적으로 구원하고 계시며 이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원본에서는 두 제한값이 정확히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1611년 번역가들은 그 둘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심호흡하세요. 이게 무거운 주제라는 걸 알아요.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6살이었어요. 저는 로마에 있는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저의 성서 그리스어 교수님은 토마소 대 루카라는 예수의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을 연구하는데 40년을 바쳤다. 10월의 어느 오후 그는 내게 4세기 그리스어 사본인 시나이, 사본 CODX SINAITICUS의 복사본을 건네주었는데 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완전한 그리스어 성경이다.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켰다. 그는 사무엘의 렉이라고 말했다. 사무엘이 읽었다. 내가 그리스어 원문을 읽자 그는 이제 킹 제임스 성경처럼 영어로 번역해봐 라고 말했다. 노력해봤어요. 그러자 그가 나를 멈춰 세우더니 그렇게 쓰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원고를 2시간 동안 들여다보았다. 토마소 신부님은 나를 열람실에 혼자 남겨두고 가셨다. 나는 15절을 20번이나 읽었고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내 믿음의 기반이 흔들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구절이 덜 진실해서가 아니라 내가 배웠던 것보다 더 까다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을 잠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베개에 순호 할머니의 빈 방에 놓아둔 구절입니다. 축구 경기장의 간판에 적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한번 믿으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원문 그리스어는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이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결코 덜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1611년에 그것을 번역한 사람들은 영국왕을 대신하여 그 어려움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기의 영어 번역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처음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은 그 업적 때문에 1536년에 처형당했다. 목이 졸려 죽고 화형에 처해졌다. 킹 제임스 위원회는 틴데일의 번역본을 자신들의 번역본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1526년 틴데일의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읽어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니다. 믿는 자는 아무도 없다. 분사. 틴데일은 그리스도 분사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는 동사의 시제를 알고 있었다. 그는 현재 지속되는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번역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목이 졸려 죽었다. 그의 시신은 불에 탔다. 그가 사망한 지 85년 후 킹 제임스 위원회는 그의 성경을 가져다가 다듬고 그것을 기초로 삼았지만 이 특정 구절에 대해서만 그의 번역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틴데일에 믿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구절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로 바꾸었다. 그들은 분사를 이유한 동사로 단순화시켰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틴데일은 성공의 정착 이전, 제임스 왕 이전, 정치적으로 안정된 영국 기독교가 형성되기 이전, 초기 개신교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원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의 신자인 왕을 위해 일했던 킹 제임스 역본 번역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비유와 일치하는 번역본을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1611년 당시의 신앙에 대한 비유는 영원한 안전을 요구했고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요구했으며 누구든지 믿는 자는이라는 구절을 요구했습니다. 과거형은 단호한, 끝난, 확실한 느낌을 줍니다. 아직 제 글을 읽고 계시다면 댓글에 TYNDAL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중 몇 분이나 그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보여드릴 영상이 훨씬 더 많거든요. 구절들이 삭제되고 구절들이 다시 쓰이고 기도문들이 묻히고 헌신의 내용들이 감춰졌다. 여러분이 읽는 영어 성경의 바탕이 된 그리스어 원문에는 17세기에는 전달되지 못했던 방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구원받나요? 여러분, 이 영상의 제목에서 제기된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원문 그리스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 교회 통로를 걸었던 사람들, 9살 때 기도하고 다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그리스어 분사형 PISTEON이 현재형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부정과거 시제, 과거 시제, 단순 완료 시제, 완료 동작 시제 등 다양한 시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다양한 시제가 있습니다. 그는 현재를 선택했고 지속성을 선택했고 계속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묘사하는 것은 단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삶 전체의 믿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믿음,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전히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해지셨으면 합니다. 킹 제임스 역본 저자들이 당신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믿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소파나 침대,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믿음의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그를 믿으셨나요?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고백했던 신앙은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식어버렸고 과거의 한순간을 기억하며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리스어 원문은 여러분이 과거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매일 당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만일 그 대답이 예라면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구절은 사실입니다. 이 구절은 교회가 2000년 동안 고백해온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임종을 앞둔 성도들을 위로하고 슬픔에 잠긴 어머니들을 달래며 죄인들을 눈물 짓게 했습니다. 이 구절은 아마도 당신의 묘비에도 제 묘비에도 새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당신이 믿음을 버리도록 허용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제대로 번역하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구절입니다. 신앙의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현재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그분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이 장은 3장을 쓴 바로 그 사도가 쓴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원문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서기 90년에 파피루스의 그리스어로 쓴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영국위원회가 신앙의 비유를 위해 다른 번역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기 전까지 1500년 동안 그리스어 사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친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영상을 닫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세요. 성경을 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영어 번역본 그대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어 원문 그대로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현재 분사가 당신의 영혼 속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믿고 있는지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그에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사도 요한이 묘사한 구원은 그것이 지속적이라고 해서 덜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것은 살아있다. 그리스도와의 우정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1992년 화요일에 완료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매일 존재하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리스어 원문은 말합니다. 이 영상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사랑하는 사람 한 명에게만이라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밤에 그들에게 보내세요. 왜냐하면 1611년에 왕의 통역사들이 당신의 영혼이 구원에 대해 무엇을 들을 수 있는지 결정했지만 오늘 밤 이 작은 방에 있는 당신과 나는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알림벨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강의에서 주기도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두 구절이 있는데 니케아 공의회는 서기 325년에 그 구절들을 삭제했습니다. 원래 아람어에 보존된 두 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는 두 구절입니다. 제가 그것들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이 왜 해고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생애 처음으로 그 기도문을 외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그때까지 굳게 믿고 오늘 믿고 내일도 믿으십시오. 이분은 사무엘 주교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